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사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할 창세기 10장은 노아 후손의 족보를 다루고 있어요. 일일이 읽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큐티의 진수는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본문만 읽으면 평생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차례차례 읽으면서 이런 이름도 이렇게 재밌게 읽어가야 여러분의 인생도 빠지지 않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사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게요. 구속사의 계보에는 첫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다 진멸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의 인류는 노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에는 야벳이 14족속, 함이 30족속, 셈이 26족속, 합쳐서 70족속, 곧 70족속이 있습니다. 신성한 수 7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완전수 10이 합쳐진 70입니다. 신성한 수 7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 후손의 족보에는 이렇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나타났듯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들이 충만케 되고 세계 흐름을 주도했지요. 또한 이 족보는 아담에서 셋,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을 골라내시는 구속사적인 계보입니다. 수치와 멸시를 넘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혈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나의 자녀들이 영적 후손이 됩니다. 구속사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구속사 계보는 둘째,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왜 2절에 보듯이 야벳의 아들부터 언급했을까요? 특별해서가 아니죠.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야벳은 확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인도와 유럽 전 지역, 소아시아 지역들에 넓게 확산되어서 메데와 헬라, 게르만, 스페인 등의 민족이 돼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닷가에 머물면서 무역을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보는 14족속에 머물렀습니다. 왜죠? 그들은 가진 것이 많아 누구를 시기 할 일도 없어요. 힘든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싫고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벳의 형통을 악인의 형통으로 보고 싶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은 뜨겁다라는 의미예요. 격정적이고 열정적이죠. 특히 8절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니므롯이라는 이름에는 반역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에 이름 하나에도 이렇게 뜻이 있고 다 너무 이 구속사적인 다 이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항상 이름의 뜻을 찾아보고 놀랍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남의 것을 사냥합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15절에 나오는 함의 후예 가나안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또 그들 가운데 강한 민족이 나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가나안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안개와 같아서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성품도 더 좋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보면 기가 죽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혈기 부리는 내가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합니까? 구속사의 계보는 셋째, 언제나 택한 자에 의해 이어집니다. 21절부터는 셈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는 용사, 용감한 사냥꾼, 건설가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저 낳고 죽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합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인류의 언어가 나뉘고 흩어졌는데 오늘 성경은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도 믿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다 부도가 나도 믿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가 아무리 찬란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택한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미미하게 살고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명한 자 같으나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애통함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명문대에 들어간 자녀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보다는 예배를 사모하고 큐티 잘하는 자녀가 더 자랑스럽습니까? 아내는 우울증, 아들은 ADHD 진단을 받는 사건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이제는 구속사 계보를 잘 이어가겠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관 중이에요.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8절에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처럼 화려한 삶을 꿈꿨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야베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게을리했어요. 아내의 권유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억지로 참석했어도 그곳에서조차 지체들을 정죄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중 아내는 우울증, 아들은 ADHD 진단을 받는 사건이 임하면서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 계보를 잇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이제는 구원의 일에 방관하던 야벳도 세상 욕심을 따라 산 함도 아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샘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직 구원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때 저희 집안에 죄와 상처가 끊어지고 구속사의 계보가 영원히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적용은 아들과 일주일에 3번 야구와 눈싸움 등을 하며 놀아주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설거지, 화장실 청소, 빨래 개기 등 집안일을 도맡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하지요. 이들이 이제 떨어져 살기도 하고 가까이 살기도 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가 아무리 찬란해도 하나님은 셈의 자손 에벨과 그 자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지만 언제나 택한 자에 의해 이어지게 하십니다. 구속사의 계보에는 이토록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보면서 어떤 부부와 자녀도 완전할 수 없음을 생각합니다. 완전한 부모에게도 힘든 자녀가 날 수 있고 악한 부모에게서도 훌륭한 자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며 영적 계보를 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게 하는 부모가 판검사라도 알코올 중독자라도 최고의 부모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센가 한가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사의 계보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집안을 통해 구속사의 계보를 잘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악을 보게 될 때 여전히 가난은 싫고 풍요로운 바닷가의 땅에 머무르고만 싶습니다. 집집마다 돈과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내 자녀를 용사로 용감한 사냥꾼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빛을 비추어 주시니 내 속의 악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십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학업과 부모들이 준 상처로 ADHD와 모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가출과 위험 별거의 사건으로 나뉜 가정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공부를 손에 넣은 자녀, 돈 못 벌고 아프고 힘든 배우자가 있어도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예수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계보, 구속사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